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참으로 길게 여겨졌던 8월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폭염 또 장마에다가 팬데믹까지 참으로 힘겨운 8월 여름이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지난 여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9월 또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에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가을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가을 노래. 하늘은 높아가고 마음은 깊어가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키워 행복한 나무여. 바람이여 슬프지 않아도 안으로 고여오는 눈물은 그리움 때문인가. 한 움큼의 시들을 쏟아내는 나무여. 바람이여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어느새 감기 기운처럼 스며드는 가을. 하늘은 높아가고 기도는 깊어가네. 하늘은 높아가고 기도는 깊어가네. 이 가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를 본 바다에 이 가을에 딱 맞는, 팬데믹 시대에 딱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호기심이나 지식욕을 채우는 글보다는 마음을 찔러서 통회하게 만드는 글들을 읽으십시오. 불필요한 말들을 하거나 호기심으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새로운 일들과 소문을 얻어듣고자 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거룩한 묵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가급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택하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름을 떨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소홀히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살아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가을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쁘고 힘든 일상들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다른 시간들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이 위기의 시대에 훌쩍 성장해서 영적 거인들이 되는 이 가을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8번째 팔복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 다 암송하셨죠? 매주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고 짧은 말씀을 또 깊이 묵상을 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연구하며 설교할 때 저 스스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깊은 은혜의 말씀들인지, 짧지만 핵심과 말씀의 권능이 담겨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복에서
제 7복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은 그 이어지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1복에서 제7복까지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7복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다 흠모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청중들은 마음이 덜컹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박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해. 여러분, 박해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박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핍박할 박에다 해칠 해자이지요. 그래서 약한 처지에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치는 것, 박해라고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글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박해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정치적 박해가 있죠. 또 사상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 보게 되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거기에도 이 정치적 박해가 있고 또 종교적 박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박해는 다 싫어하는데, 피하고 싶은데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니.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4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나눌 때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는 우리 자막을 보시면 미슈파트 또는 제데크, 신약 성경에 디카이 오슈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정의, 공평, 재판을 말합니다. 세상의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디카이오신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8번째 복에서 말하는 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이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시면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임을 그 다음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하다가 받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정확한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였고 삶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초대 크리스천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이중 박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또 검투사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황제 외에 그 누구도 퀴리오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택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에 따른 박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으면 다 사라지고 포기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이 박해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인생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없던 공동체죠.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했던 그 당시에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었고 주인과 노예가 같이 겸상할 수 없는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을 받는 혁명적인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통용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어려운 일을 돕고 성찬과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는 흠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를 기억하시죠? 민심을 돌리고자 방화를 자신이 내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가를 덮어버렸습니다.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불로 태우고 사자밥이 되게 했죠. 아까 보셨던 페루페투아라는 크리스천 여성, 펠로스티라는 여성,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순교의 길을 택했던 박해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박해, 참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은 박해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장면을 보고 많은 이들이 경탄과 경의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들은 그토록 평안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가? 그들이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찬양하며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순교의 자리였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를 아실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들이 땅에 뿌려져서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비단 초대교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잔혹한 박해를 기억합니다. 침묵, 엔도 시아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일본에도 그런 순교의 현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병인 박해를 비롯해서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믿음,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도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물리적으로는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런저런 사회적 미디어나 언론을 통해서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안타까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그러하죠. 잘못된 범주와의 폭력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하기도 합니다. 반기독교적 적대감이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왔느냐고 하는 월요일의 질문이 억울하기도 하고 박해가 되기도 하고 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잘못과 불의 때문에 교회 부정 때문에 분명히 비판도 받습니다. 달게 받아야 하고 교회 개혁을 위해 정화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순간에 있는 보이지 않는 때로는 교묘한 박해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제1대 크리스천들 초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주님을 박해하였듯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상황들을 예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박해를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8주 동안 나눴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주님의 복에 대한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정면 충돌합니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부유한 자를 좋아하지요. 애통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쾌락을 즐기는 것을 원합니다. 온유한 자요? 아닙니다. 강하고 정복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고 음식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좋아하지 않지요. 자기 만족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리기를 원하지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아닙니다. 타협하고 불의를 용인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 정면 충돌하는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고가워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그 박해를 인하여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생명과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안드레는 X자형으로 순교를 했죠.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담담하게 감내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그 박해 고난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은 주님을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함을 그들이 알았던 것이죠. 또 고난 없이는 그 어떤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산고를 겪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힘들지만 견뎌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인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죠. 이 시대는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교회조차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자성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화려하고 편안하고 대접받는 자리만을 추구했던 것은 아닌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한 교회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자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큰 기업 같은 교회를 갈망하고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이너 교회를 좋아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번영 성공신학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따르지 않는 일은 사회사업이나 매우 선하고 유익한 일은 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될 수 없고 구원의 일부도 될 수 없습니다. 크고 화려한 사업,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없다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과기도를 위해 몇십 년을 기도한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삶으로 헌신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박해라면 자신의 몸을 던져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고 오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후에 찬란한 영광이 있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no cross, no glory라는 얘기를 하죠. 십자가 없이 어떤 영광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이 주님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제4복 의에 줄이고 제1복을 나눌 때 함께 나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지요. 현재 이 땅 지상에서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다스립니다. 바실루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면 우리 가족이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천상의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2절 말씀,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는 그 모든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나눴던 해림서원, 여러분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료라는 책을 여러분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C.S. 루이스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교례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세상의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알 수도 없다. 언제라도 막이 내릴 수 있으며 당신이 이번 문단을 다 읽기 전일 수도 있다. 그 사실에 어떤 이들은 낭패감을 견디지 못한다. 다음 달에 결혼할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주급이 오를 사람도 있고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코앞에 둔 사람도 있고 사회와 정치의 일대 개혁을 완성 중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이 연극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연극을 모른다. 자신이 등장하는 지금이 제1막인지 제5막인지 모른다. 주연이 누구이고 단역이 누구인지 모른다. 오직 극작가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100여 년의 시간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정확모호한 판결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주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을 소유한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박해를 받는 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밀라노 대성당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이 밀라노 대성당에 보면 문이 3개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세 번째,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이시죠? 즐거움도 고통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팔복의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복과 8복이
같은 결론입니다. 무엇에 대한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팔복의 결론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있습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확실합니다. 고난이 제자의 증거,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박해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욕먹는 것.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보셨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 또 악한 말을 듣게 되는 건데 거짓말로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다면.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욕먹고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거짓말로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상급이 어떻다고요? 크니라. 요즘 그 올림픽,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TV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저도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남자 양궁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고생들이 많은지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 김재덕 선수도 제가 보니까 하루에 보통 선수들은 500발 쏘는데 매일 무슨 일이 있어 1000발을 쏜다고 해요. 또 여서정 선수를 기억하시죠? 동메달 체조에서 땄는데 5초의 그 시합을 위해서 5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힘들매도 운동을 할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메달을 따려고. 메달을 따면 그 모든 것이 충분히 보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상은 미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상, 임금, 또 임금, 우리 월급이란 말이죠. 보상, 리워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크다고 하는 것이 차고 넘치도록 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억울함과 박해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는 이들이 있고 부끄러운 상을 받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박해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과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그가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56년에 화형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절대 나에게 해를 입히시거나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주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당당한 고백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 나치의 불의 앞에 굴복하는
독일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교회인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를 따르라는 글에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이고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입니다. 뭐가 없어요? 제자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거죠. 값진 은혜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제자도가 있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은 오늘 팔복을 마치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말씀, 나를 위해 살아갈 때 분명히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보상하고 큰 상을 줄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고 놀라운 상급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내 주님 제자로서 8가지 복 있는 자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희생과 헌신과 고난도 거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 제 팔복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여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천국과 천국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참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341장 찬양하며 봉헌하며 파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